하나님의 이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16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땅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죠. 즉 가짜 지혜입니다. 이 가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참 지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또 일의 계획과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땅의 지혜인가, 나의 지혜인가, 인간의 지혜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하면 그것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현재 일이나 장래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가짜 지혜인지 또 진짜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 하늘에서 오는 지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의 8가지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8가지 열매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비될 수 있는 지혜의 8가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 8가지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참된 지혜를 구분하는 8가지 기준이나 대가,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참된 지혜의 특징 8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어떤 결실을 하는지, 참된 지혜의 잣대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8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땅의 지혜, 그것은 정욕적인 지혜이고 또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17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앞서 말씀 언급한 대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로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 17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를 항목들을 목록을 언급하죠. 여기에를 더 세부적으로 보면 6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고 2가지 부정적인 있습니다. 포지티브한 6가지, 네거티브한 2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참된 지혜를 분별하는 잣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일까요? 아니면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일까요? 현재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
어디에 소속된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동과 계획과 생각과 현재 일과 미래 진로에 대한 모든 결정의 판단 원리가 어떤 지혜에 근거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것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성결의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의 원리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의 성결의 여부는 지혜의 원천이 되는, 그 지혜가 성결하냐 성결하지 않느냐, 깨끗한 지혜냐 그렇지 않는 지혜는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 내가 품은 생각,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계획, 이것들이 말씀의 원리와 성령님의 뜻과 인도를 받고 있는 성결한 것인가 라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는 거듭난 성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거룩한 주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이 성결한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녀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은 악령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덴티티,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서 얻게 되는 지식과 달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받게 되는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위로부터 오는 성결한 지혜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성결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자녀들은 1차적으로 성결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지금 스위치 올리면 불이 딱 오죠. 예. 또 수원지에서 물을 다 정수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러한 성결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더 충만히 받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그 지혜가 성결한 것인가? 성결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죄를 회개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뭐죠? 화평의 문제입니다. 화평한 것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화평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것. 그것이 앞에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지혜라 했습니까? 그게 사람의 지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잖아요. 땅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가 아니죠. 근데 참된 지혜는 화평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를 덮어둔 화평을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수술하고 회복한 후에 참된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가 화평이 아니고, 화평이 먼저가 아니죠. 뭐가 첫 번째 먼저였죠? 성결이었습니다. 성결이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화평의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개인 간의 갈등이 있고 가정이나 공동체나 갈등이 있을 때 화평을 만들려고 자꾸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화평 이전에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가 화평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아주 원리적이고 이상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결을 먼저 따져야 된다. 즉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 믿는 자이면 바로 죄 문제가 또 정결하게 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성결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성결한 가운데서 얻는 지혜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가 화평이 아니고 성결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화평이다.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는 그 화평,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화평입니다. 가짜 화목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거룩과 성결이 있죠. 그 다음에 참된 평화와 화목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성경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화평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순서대로 한번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이잖아요.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화평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세 번째가 화평인데 지혜의 8가지 열매 두 번째가 화평이에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평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조작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될 때,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이미 성도라면 그 죄를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사람과도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두 번째는 화평한 것인가, 이 지혜가 화평을 만드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의 원리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이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성향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나와 생각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배척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지 말고, 다른 의견, 다른 성향,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차이점에 대한, 서로 다름에 대한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다름이 나쁜 것입니까? 다름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들이 엄마와 성격이 다르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딸이 아빠와 다르다. 나쁜 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엄마 아빠가 다른 것 예,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름과 차이가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름과 차이가. 그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점, 인간의 차이점에 대한 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큰 공동체이든 작은 공동체이든 한 인간에 대한 다름과 차이와 다른 성향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가, 이 관용의 문제입니다. 자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신의 것만 주장하고 고집하면 그것은 관용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향과 다른 사람의 존재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수용해서 나의 것과 잘 결합해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나가고 함께 집을 지어나가는 것, 그 고민하는 태도, 그게 관용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서, 국가와 기관들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가져야 되는 다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툼과 갈등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 좁은 한반도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까? 노사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요즘 젠더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갈등이 한국은 이 뭡니까? 대륙, 중국과 이 한국과 미국 같은 이 대륙은 땅이 넓기 때문에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격 자체가 느긋합니다. 비와도 안 뛰어갑니다. 비와도 우산도 잘 안 씁니다, 미국은요. 예. 우리 한반도는 뭡니까? 반도 사람의 성향. 그다 좁은 반도니까 얼마나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합니까? 물론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IT가 발전합니다. 코스메틱, 이 뭡니까? 화장품이 발전한다. 왜요? 유행을 빨리 바꾸기 때문에. 그 좁은 사회에서는. 장점도 있죠. 갈등이 많은 것은 이 관용의 문제가 잘 정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면 더 생산적이고 더 건설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관용이 없으면 갈등이 되고 그 갈등은 마침내 폭발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 사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평을 파괴하는 것이죠. 아까 두 번째 원리가 뭐라 그랬죠? 화평 아닙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확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결입니다. 성결이 화평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이유 설명했죠. 그렇죠? 네, 성결이 문제가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두 번째가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관용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화평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관용이 없으면 갈등으로 발전되고 화평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므로 관용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관용이 있어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관용이 있어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관용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돼야 된다. 열매까지 돼야 된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 네 번째 항목이 뭡니까? 예, 양순입니다. 양순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양순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한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관용. 관용은 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차이점에 대한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가 관용인데, 여기서 양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다른 사람의 내게 간청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을 갖는 태도, 그게 양순입니다. 차이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뭐예요? 차이점, 다름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 받아들인 태도라면, 양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에 대해서 내가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것, 수용하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부탁하고 간청하고 요구할 때에 그것을 NO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양순이에요. 양순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들의 의미들을 살펴볼까요? 킹 제임스 버전, KJV에서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양수를 easy to be entreated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탄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탄원하거나 간청할 때, 탄원이나 간청을 받을 때 그것을 쉽게 편하게 해주는 그 성량, 그게 양순이다.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요청할 때 엄마 내 바빠서 안 돼, 아빠 내 바빠서 안 돼, 내 해야 돼, 냉혹하게 거절하는 그 양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구나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때 그것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게 양순이에요. easy to be treated. 물론 이것은 사람이 양순하다고 해서 물렁하고 쉽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내적으로는 분명한 철학과 원칙이 있지만은 겉으로는 매우 부드럽게 외유내강, 우리 한국 한자서가 있죠. 외유내강. 외유내강이 무슨 말이에요? 속에는 철학이 있고 똑부러진 게 있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표현하는 건 뭡니까?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게 양순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다가가기가 쉽고 편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 다가가기 쉽죠. 편하죠. 그게 양순이에요. NASB는 어떻게 양순을 했냐면 reasonable, 이치에 맞고 정당하고 공평한 성품이다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이와 비슷한 번역이 ESV에서 보면 open to reason,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열려있는 태도. 이거 합리적인데, 상식적인데 꽉 닫혀있는 거. 요즘 말하면 뭐예요? 꼰대. 꼰대는 이거 아닙니다. NIV에서 뭐라고 하냐면 submissive. 이것은 뭐냐면 복종적이란 말인데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때문에, 큰 대의 때문에, 원칙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성품을 submissive, 양순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양순, submissive와 비슷한 게 뭐냐면 NRSV에 보면 willing to yield, 기꺼이 주님의 뜻이라면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 이게 양순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번역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양수는 5가지 영어 성경이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은 헬라어의 원문을 잘 살려서 표현한다면 양수는 하나님의 뜻이나 사람의 부탁이나 요구에 부드럽게 수용하는 태도. 그게 뭐라고요? 양순이고. 아까 관용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부드럽게 수용하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5번째입니다. 참된 지혜의 5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긍휼입니다. 긍휼. mercy. mercifulness. 긍휼이 가득한 것.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을 내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이웃에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재 땅에 살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람에게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없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 심판을 피하게 간다.
내가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사회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멋진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고 또 치밀하게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 연간, 장기적인, 중기적인 계획을 쫙 짰어. 그 일을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나의 성공과 우리 컴퍼니, 우리만의 성공을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여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기적인 계획과 지식과 지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땅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긍휼이 가득한 것이어야 된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약자들을 돕고 배려를 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우리 청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서 될 수 있으면 헛발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추어서 포인트를 딱 집어서 그 일을 하고 계획하고 시행을 하면 인생 시간 허비하지 않고 물질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긍휼이 가득한 것인가? 긍휼이 어느 정도 배려된 것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 선한 열매는 말씀에 근거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에요. 도덕적 선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성결. 성결의 조건에 부당한 거예요. 성결은 뭐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 게 성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밖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도덕적 선이 아니고 윤리적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법에 맞춰서 사는 그 선이 아니라 그것도 선의 범주에 들어오지만은 그 도덕적이고 법적인 선이에요. 그러나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선이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선입니다. 그래서 선은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예. 도덕적 선은 믿음 밖에서,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일반 은총,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 태양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비치지요. 믿는 자에게도 비치지요. 안 믿는 자로서 비 안 맞습니까? 비를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다 받습니다. 믿는 자들 안 믿든지 햇빛이나 비는 다 옵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긍정적인 것 총 몇 가지라 그랬죠? 6가지. 그러면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건 지금 몇 번째 왔습니까? 6번째입니다. 긍정적인 마지막이 선한 열매예요. 말씀대로 살았어. 말씀이 맺게 하는 선한 열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지혜인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 많았어.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결실의 계절입니다. 농작물도 결실을 하고 산업사회 비즈니스도 나름 결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결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참지의 분별 조건 8가지 가운데 긍정적인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참지를 분별하는 네거티브 2가지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 전체는 7번째죠. 무엇입니까? 편견이 없는 것. 편견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다 표현입니다. 편견이 걸립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좁은 지식과 한계와 자신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균형을 잃고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편견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편견은 진실을 발견하는 데 실패하죠. 이런 점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편견이 없어야 제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편견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편견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나눔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눔을 가지지 않으면 정보를 서로 소통함이 없다든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어보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쓴 같은 주제나 이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경험들을 들어보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편견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눔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자세히 주의 깊게 경청하고 청취해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본다든지, 예를 들면 내 신앙의 어떤 하나의 이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경건서적을 읽어본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우리 공동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나눌 때에 그들 속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형제 자매들의 나눔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 신앙의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사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위는 뭐랍니까? 광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광년. 광년이 뭡니까?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 아닙니까? 빛이 짱 하면 벌써 가 있습니다. 지구에 7바퀴 반이 돈다 하잖아요. 근데 7이 반 그 빠른 속도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우주가 1광년만 되는 게 아니고 수십억 광년 되잖아요. 우주의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문학이나 우주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북미 아닙니까? 북미와 5대 6대주를 다 포함하는 게 뭡니까? 지구입니다. 디얼트입니다. 우리의 혹성입니다. Our planet, 지구입니다. 근데 지구 안에 뭡니까? 지구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여기에 뭡니까? 우리 태양계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 태양계지. 우리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넓어요. 근데 우리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고 너그 태양계도 있고 태양계만 수백 개. 그 태양계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가 뭐가 됩니까? 그 은하계입니다. 은하계도 그게 우리가 포함된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계가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밀키웨이, 그죠? 예.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김민주 집사님 말씀 드리니까, 자슈아 트리,
그 뭡니까 내셔널 파크 가면 별이 막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 별을 좀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요즘 이 뭡니까 공기 안 좋아서 별을 잘 보기 힘드는 도시 생활할 때 어쨌든 이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기록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분인데 위대한 분인데 그 광대한 성품을 말씀이 반영하고 있는데 하나님 넓으신 분인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이 원래는 좁은 게 아닌데 누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이 복음이 좁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한 그분의 성품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 제대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편견에 사로잡히면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요 좁은 집구석에 갇혀있는 요 울타리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 울타리만 벗어나면 누구같이 삽니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광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근데 이 하나님을 나의 편견으로 좁게 만들어서 교회당에만 계시는 줄,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상적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심지어 고난과 질병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원망하고 비만하고 떠나가는 교회를 끊어버리고 그거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 편견 속에 가두어 버립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얼마나 참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편견에서 벗어나라. 마지막 8제입니다. 부정적인 조건 가운데는 마지막이죠. 전체적으로 8번째입니다. 위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 지혜, 참된 지혜는 뭐라고요? 마지막 거는? 거짓이 없는 거. 부정적인 것 가운데는 2번째잖아요. 그렇죠? 6개, 6 플러스 2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진리, 말씀, 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 정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앞구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 이것을 땅의 지혜라고 그랬죠. 사람의 지혜라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지혜뿐만 아니라 그건 뭐라? 마지막에 뭐라 하거든? 정욕적이다. 더 마지막에는?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거짓이 있는 것은 마귀의 지혜다. 마귀의 것이다. 거짓말 똑똑한 사람이 잘할까요? 둔한 사람이 잘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잘합니다. 거짓말도요. 속이 많은 사람이 잘 속입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이에요. 정말. 그리고 거짓도 지혜입니다. 일종의. 누구의 지혜? 마귀의 지혜, 땅의 지혜죠. 그래서 그 마귀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말장이 아비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거짓의 본산이 마귀 아닙니까? 반대로 진리의 본산은 누구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지혜의 영과 지혜의 말씀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은 참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성공할 것 같고 성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고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고 부유하게 만들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게 맞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짓은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방법을 써서 막 갖다 준다 해도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유혹입니다.
긍정적인 6개의 원리 중에서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선한 열매. 부정적인 2개의 원리 중에서 마지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거, 곧 진리입니다. 그렇죠?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한 것, 선한 게 뭐라 그랬죠? 선한 열매, 선한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것, 곧 진리의 말씀. 공통점이 있죠. 말씀으로서. 선한 것과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 결국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깨닫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인생이 최고의 지혜를 얻은 것이고 최고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한시바퀴 깨달아야 돼요.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요.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가 다 살아보잖아요.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5, 60년, 70년, 80년 사면 쭉 내가 들어온 발걸음 뒤돌아보면 이 길도 가보기도 했고 저 길도 가보기도 했고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오면 시행착오를 많이 느꼈어. 이 길이 이때는 이 길이구나, 이 길은 이 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것도 잘 몰라요. 이 길도 가보기도 하고 저 길도 가보기도 하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안 하고도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 우리 부모들처럼 다 경험 안 해봤더라도 웨이스트 하지 않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길을 다 말씀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걸 깨닫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에 정통으로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인생이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이 참된 지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을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그 축복된 열매가 오는데 다 세상 갔다가 나쁜 짓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한편 강도도 마지막에 믿었어. 낙원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 얼마나 그에게는 복입니까? 나쁜 짓 실컷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번 고백한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해서 얼마나 축복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예? 열매도 없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그 예배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삶, 예배하는 삶과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깨닫는 것, 이런 풍성한 삶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게 그거는. 그 마지막에 믿어서 천국 가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에브리데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인생 후반전에 깨닫지 말고 젊었을 때라도 하루바삐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대로 가면 성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하면 승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 거짓 지혜, 땅의 지혜, 정욕적이고 마귀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 즉 인생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격은 지식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를 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지혜가 없을 때 인생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과 이웃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것,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것 깨닫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최고 작동 잘하는 글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작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장 아름답게 훌륭하게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엄마, 아빠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친지들이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